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는 순례길을 걸어서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행복자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 늘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과거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 어려운 여정 속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들을 그는 되씹어 보면서 세 가지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첫 번째, 주의 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주님의 전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점검을 합시다. 정말 주님의 집이, 성전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말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집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갑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면서 계속 남은 생에도 주님의 집에서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께 늘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행복자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오늘 들어가 봅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장막은 무엇을 말할까요? 표준 세번역은 주의 장막을 주님이 계신 곳, 공동번역도 계신 곳. 여러분, 오늘 시인은 주님이 계신 곳,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함께해 계시는 그곳을 오늘 시인은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데 임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오늘 시인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두 번째, 이 시인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궁정은 주님의 그 여호와의 뜰, 성전 뜰. 그러니까 오늘 이 84편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성전의 뜰, 그것을 사모합니다. 왜요? 거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곳, 주님을 만나는 곳, 그것을 사모합니다. 얼만큼 사모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쇠약하며. 그것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쇠약해질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전 인격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거기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거기 동그라미 칩시다. 자, 오늘 이 시인은 자기가 찾는 그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그와 동행하고, 그리고 그분을 또 만나러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성전을 사모하는, 여기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쁜 소리를 지르옵니다. 표준 세번역은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이렇게 부르를 짓는다 하는 건 보면요, 기도.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찬양과 관계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오늘 저자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의 왕, 하나님을 왕이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왕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저자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저자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오늘 이 시인이 이 시를 쓰면서 부러워하는 참새, 오늘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너무 부러운 거죠. 성전 그곳에 참새도 있고 제비도 있었다는 거야. 그들은 거기에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고 거기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오늘 시인은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러운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들.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거기 줄칩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왜 복이 있냐?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는 영원토록, 우리말 성경은 항상, 공동번역은 길이.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복이 있습니까? 먼저 주의 집에 사는 자. 여러분, 주의 집은 성전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의 성전은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신 다음에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구원자다. 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하여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의 전에 주의 집에 사는 자,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들이 복이 있다
말합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의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알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알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도 주님 모시고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성령 충만하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이러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일날 같이 모이고 새벽 기도 때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 사는 자. 실제 구약시대로 보면 제사장들 그들이 복이 있다. 오늘 시인은 정말로 주님 앞에서 그가 성전에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주의 집에 있는 자가 복이 있구나. 그곳에 있는 참새와 제비들도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 그들이 부러웠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 찬양을 부르며 살기 때문이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복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로 감사합시다. 두 번째, 여기 5절 말씀 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거기 줄쳐야 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복도 동그라미입니다. 이번 두 번째 복은 그 마음에,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저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길이 열려있는 그 길을 가는 그 사람, 복이 있다는 거죠. 아니, 먼저 뭐부터 지금 정해졌냐면 마음이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좀 더 나가면 이제 순례자의 길을 걸어서 저 성전에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내가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가고 그리고 시온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다른 말로 그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온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은 주께 힘을 얻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힘을 얻지 않고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로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 이렇게 늘 주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는 당시 저자는 시온성, 예루살렘을 향해 갔지만 오늘 우리는 저 하늘의 시온성,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대로가 열려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로를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쳐져 있는 지성소의 구약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은 다 저 하늘성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대로가 열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때까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봅시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자, 이제 순례자들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이제 쭉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메마른 땅, 정말 어려운 길을 갑니다.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자,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정에,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여정에 눈물 골짜기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때에 그곳에 샘물이 터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 샘들이 터져나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샘물이 터져나옵니다. 그 다음 이른비가 복을 여기 채워주니라. 하나님이 또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실컷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들에게 눈물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시원케 해주시려고 샘물이 터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시원케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걸어오는 동안에 어려움 속에서 이런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하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로 갈 때도 많은 샘물이 터져서 먹게 하시고 이른비를 통하여 복을 주셔서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에 하나님이 힘을 얻고 더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얻는 은혜.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까 5절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시온에서 이제 아까 시온의 대로 시온에서 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말은 이제 시온에 다 달았습니다. 누가 힘을 주셨어요? 그 어려운 길을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시온에 딱 와서 하나님 앞에 여기 각기 제각각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타나리이다. 이 말을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이제 누구 앞에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서의 순례의 길,
오늘 이 시편 84편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이 순례의 길을 우리가 걷는 것 자체, 저 시온의 대로가 하늘나라를 향한 길이 열려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려졌고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서 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행하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걸으며 순례의 길을 갈 때마다 그는 목마른 우리들에게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이른비를 내려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힘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이제 마지막 종착역인 목적지였던 시온에 다다라 하나님 앞에 딱 뵙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봅시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힘을 얻고 하루하루 살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런 찬양 부르면 어떨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 옛날 어른들이 불렀던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문.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내 일생 소원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앞에 순례자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 속에 우리는 이 저자처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오늘 이 나그네 순례자는, 아니 이 순례자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를 쓰고 있는 고라다손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기도를 들어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을, 그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기 살펴보옵소서는 다른 성경에 보면 표준 세번역은 돌보아 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굴까요? 구약에 저하장, 선지자,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성전에 가까이 가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저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보자 역할하는 저하장.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과 많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은 여기 임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임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통치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9절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좀 했습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 주의 궁정 어디입니까? 성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그 다음 나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 악인들과 함께 사는 것, 그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가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들과 함께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예? 많은 지식을 얻고 사는 것,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사는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럼 여러분과 저 한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이제 어떤 생활보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정말 가치 있습니까? 좀 더 나가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일날 모입니다. 자, 주일날 모일 때 이 한날이 세상에서 사는 첫날보다 정말 낫습니까? 이 사이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에 모인 공동체가 서로 모여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서로의 섬김을 통하여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을 누리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제도 성경공부 그룹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일은 하기 싫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일을 함으로 행복해지는 이러한 일을 늘 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합시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가치 있음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우리도 이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교회 생활이 그 하루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는 그 하루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첫날보다 낫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지 않으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아까 시인이 말한 것처럼 주께 힘을 얻고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시원케 하는 샘물이 터져서 마시게 하시고 이른비를 내려서 마실 수 있는,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방패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자,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래서 많은 문장을 잘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그 해요 방패신 그 하나님이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고 영화, 영광, 다른 번역성경 영광을 주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시인이 가까이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입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거기 줄칩시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해와 방패이신 하나님은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말은 내가 완벽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이 정직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바울의 삶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1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하매였더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자, 정직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앞부분에서 15절에 뭐라 하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주로 오시는 날 내가 부활을 입을 거란 말. 이것을 확신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도 양심에 거리낄 수 있고 사람에게도 양심에 거리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하면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떨어내는 거죠.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이니까 시편 54편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이죠. 51편 죄송합니다. 51편을 보십시오. 5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그러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앞장세워서 죽이게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했던 다윗,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마무리하면서도 봤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블레셋 진영으로 피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범죄한 나를 정직한 영으로 좀 새롭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정직,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직하게 삽시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뭐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한 영으로 나를 좀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좀 간구해 나가는 저희들이 돼서,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셔요? 좋은 걸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요 방패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 정직, 회개 잘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늘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거기 주칩시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귀한 말씀입니다. 주의 장막에 사는 사람, 주님의 성전에 사는 자, 그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떠나 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례의 길에, 이러한 고난의 길에 눈물 골짜기를 가지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세 번째, 이런 순례의 길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시다.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가치관의 변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두고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아서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영광과 그리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복받은 사람인가,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집에 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이른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통하여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입성할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생활이 한 날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귀함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해와 방패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 은혜와 영광과 그리고 좋은 것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간 자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휘장이 갈라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감사, 찬양,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